3월 2일 10분 말씀 일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일기 본문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출생과 양육에 대하여, 11절부터 22절까지는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모세에 대하여,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며 더욱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점점 확대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는 다시 모세라는 한 사람으로 집중되어 나타나게 되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로 확대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 가문의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레위 가문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가문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려진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하심 가운데 아들을 낳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의 부모들로서는 아이를 숨겨야 했으며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자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멀리서 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던 때에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시녀들을 보내어 상자를 가지고 오게 한 후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바로의 딸이기에 누구보다도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한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도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아이를 보고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왜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 버려졌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아이를 죽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아이를 볼 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묻자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였고 그 아이의 누이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자신을 위하여 젖을 먹이면 삭슬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어야 할 아이가 살아났으며 겨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딸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가 되었으며 실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람이 그 머리에서 아무리 지혜를 발휘하여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생각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을 때에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이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으며 물에서 그를 건졌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친부모 밑에서 양육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들이 애굽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성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부르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양육받을 때에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하신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셨고 성장하면서는 당대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모세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마 볼 수 없었던 모세는 주변을 살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하였고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모세의 행동은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행동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기에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고도 왜 같은 동포를 치느냐라고 하자 그가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고 반문하였고 이에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났음을 알고는 바로가 이 일로 자신을 죽이려 찾았기에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의 신분에서 한순간 살인자요 지명 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일에 대하여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며 자신의 형제를 돕고자 하는 모세의 진심 어린 마음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한 우물 곁에 머물던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고 그들이 다른 목자들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제사장의 집에 초대받게 되고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하여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시내 반도 남동부와 아라비아 북서쪽 곧 아카바만 양쪽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으로 그들은 유랑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숨어서 생활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과 생활하게 된 것은 단순히 숨어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시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으며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사용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기록된 내용대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도 못하시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후에야
자신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 이전부터 시작된 애굽의 박해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때의 나이가 40세였으니 적어도 애굽에 의한 박해는 4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의 등장을 설명하면서 드린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면 그 기간은 100년을 훨씬 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왕만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왕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야만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도록 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역사하심은 그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앞의 고통만을 보지 말고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포기하시고 이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잘 감당하시는 복된 주일로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